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후에도 증거해 드릴 말씀은 견고한 바위의 보장. 네, 오전에 견고한 바위는 누구라는 걸 설명 충분히 드렸고, 우리는 보장을 받아야 할 때고 또 보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장받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또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 보장받는 축복은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양식이 공급되고 그 물이 끊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자, 견고한 바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의 가장 우선적인 보장은 첫째, 영의 사람에게는 영계를 보장해 주신다. 영계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영계 보장. 그 영계 보장을 받으려면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바로 돼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을 보면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자, 영은 진리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아야지 미혹의 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시대에 영계가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신령해지려고 하고 신비한 세계를 자꾸 들어가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자꾸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무슨 신령한 꿈을 꾸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보고 들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바른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고 분별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잘못되는 이유도 자꾸 뭘 욕심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신령하다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또 신령한 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신령한 사람은 절대로 신령한 채 아는 채 안 하는 거예요.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 신령한 채 하고 아는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절대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채 안 해요. 없는 사람이 있는 채 하고 폼내고 그러지. 왜요?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있는 채 안 해도 있으니까. 신령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50을 알면 기도하고 은혜도 50, 생활도 50, 이렇게 함께 비율이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에? 사람이 이쁜 사람은 비주얼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걸 억지로 막 땡겨 놓고 집어 땡기고 이러면 나중에 꼴불견이 되는 것 같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주님이 보장해 줘야 돼요. 절대로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야. 아멘? 네. 그래서 미혹의 영은 자꾸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쪽으로 가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과대평가한단 말이에요. 나서기 좋아하고 신령한 채 좋아. 이게 가장 위험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신도 있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이런 신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졸며 잘새,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보장받는 게 뭐예요? 영계 보장.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어떤 여전도사가 제가 40일 금식 마치니까 바로 바톤을 받아서 20일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한 7, 8일 되더니 금식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고. 네. 그래도 어느 날 제가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국화 꽃밭에다 방석을 깔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국화꽃을 막 뭉개놓고.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지금 뭐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에 보시는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왜 국화꽃 위에 앉아서 기도합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저렇게 하라고 했다. 주님이 오늘은 설렁탕 먹으라고 했다. 주님이 내일은 추어탕 먹으라고 했다.
이런 사람 경계하세요. 주님은 스케일이 아주 크신 분이라 짜잔하게 그렇게 오늘은 추어탕 먹어라 설렁탕 먹어라 이러는 분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내가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일어서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시켰는데 왜 목사님이 나를 일어서라고 하냐. 당신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사탄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주께서 11조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또 분별하지. 자기가 응답 안 받았으니까 그건 분별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보면 자기가 응답받은 건 절대적인 사람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려요. 모든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기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영을 다 믿지 말아잖아. 그렇죠? 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 그래서 신령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좀 신령하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더 안전한 거야. 알아들으세요? 더 안전한 거야. 자기 응답 잡고 받는 사람보다 응답 없이 주의 종에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 계시록 16장.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좋지 않은 미혹의 영이나 귀신의 영이나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이런 잘못된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나 새 영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곧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는데 자꾸 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은 어디서 나온 거래요? 용에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용은 마귀죠? 짐승은 공산주의자죠?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떨어진 별이에요. 이 사람 명찰 안 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못 듣고 한 번에 아멘 하는 순간 귀신의 영이 싹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답이 나왔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 같이 귀신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심령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무상 숭배,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영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분이 늘 보장해 주셔야 해요. 아멘.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한계시록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꾸 사치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오락하고 도박하고 마약에 빠지고 이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귀신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귀신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딱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머무는 사람. 성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은데 여기 성령이 계시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매일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에 따라서는 다니엘에게 주신 거룩한 신들의 영도, 이사야가 예언하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도, 베드로가 말한 영광의 영도, 바울이 말한 통달하는 영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도 요한이 말한 선지자들의 영도, 대언의 영도, 아멘. 그리고 7 영도 부어주셨어. 우리의 영의 세계가 바로 되도록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견고한 바위 예수가 우리 시대에 절대적인 보장이 영적으로 보장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가 바로 돼야 돼요. 바로 돼야 돼요. 아멘. 자, 잘못된 영은 한 번에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주의 종 말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탈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영계를 주님이 늘 보장해 주셔서 매일매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한 이 악령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곤란하다면 원망, 불평, 혈기내고 종을 회방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어느 날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계를 보장해 주신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을 보장해 주신다. 우리의 신앙이 보장돼야 돼요. 왜 보장돼야 되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가 안 믿어진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신앙을 그분이 보장해 줘야 돼요. 보장. 자,
그럼 우리 믿음을 어떻게 주님이 보장해 주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스가랴 4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금촛대 신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금촛대 신앙. 그래서 우리가 다소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아멘, 변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주의 종과 함께 이 말씀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주의 종이 조석지변으로 바뀌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말해놓고 오후에 뒤집고, 말은 해놓고 딴짓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런데 주의 종이 변함없이 단단하고 가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웬만한 소용돌이가 있어도 주의 종이 딱 중심 잡고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야. 뭐 한쪽에서 어쩌고저쩌고 됐어요. 딱 중심 딱 잡고. 여러분, 나무가 중심축이 딱 있으면 여기 조금 이렇게 흔들려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둥치가 흔들리면 얘네들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이 중심을 딱 잡고, 또 당회가 중심을 딱 잡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요렇게 흔들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시키고 금촛대 신앙을 만들어 변함없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게. 이 변함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앞으로 몇 년 후에도 똑같이 변함없이 가야 돼. 자, 말라기 3장.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든든하면 그 집안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어디 가서 사고를 쳐서 문제가 생겨도 가장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딱 해결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해서,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라고. 웬만한 일에 걱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 그 신앙이 천년왕국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이사야 26장.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전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흔들어 볼 때 흔들리면 또 흔듭니다. 네, 안 흔들리면 몇 번 흔들어 봤다, 야, 저 사람은 안 흔들려. 재미가 없잖아. 그지? 안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드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흔드는 사람 말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이 더 바본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 다른 사람 나와서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안 흔들리니까 안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하거나 말거나 뭐. 누가 나 욕했다, 뭐 안 좋은 말 했다 그러면 난 단번에 그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이 되겠구나.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고 이게 뭔 소리다냐. 복음 받은 여러분, 흔들리는 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예요. 흔들림이 없어, 견고하니까. 이게 신앙의 보장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견고해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줌으로, 주님이 내 신앙을 붙들어 보장해 주심으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저라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품?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뭐 성품이 대단하다? 아닙니다. 베드로도 한 성깔 하는데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성깔 가지고 자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구도 자신하거나 자만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말이 안 넘어가. 나는 이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보장해 주셔야 돼요.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어. 아니, 그 사람 6개월 전에 죽어. 생명도 주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아멘. 영계 보장, 신앙 보장. 3번째, 기도를 보장해 주신다. 오늘 이사야 33장 2절 같이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이 기도대로 나를 보장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요 얘기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 이사야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여기 4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이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말씀이라더니. 자, 들어보세요. 사람이, 잘 들어봐요,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지, 은혜가 바닥나면 말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은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잡아주는 기준이라면 은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살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누구하고 맞짱 뜰 때, 잘 봐요. 맞짱 뜰 때 내가 말씀으로 그 맞짱 안 뜨는 게 아니야. 말씀 알아. 아, 절제하고 참고 견뎌야지. 그런데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참아? 그죠? 이걸 절제할 수 있고 가라앉힐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말하면 은혜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응? 은혜자로 살아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달한 종이 은혜가 빠져버리고 말씀만 많이 알면 제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종말론의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도 못하고 또 품지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다 또 아니면 뭐야? 너는 안 돼. 죽어야 돼. 너는 심판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 종말의 진리를 많이 아는 것만큼 은혜가 풍성해야 돼. 은혜가 풍성해.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은 은혜를 오늘 구해야 돼.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렐루야. 조림의 주가 오셨을 때 받은 은혜, 이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자의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진리를 받았으면 은혜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알곡은 알곡끼리, 쭉정이는 쭉정이, 그대로가 적용되는 시대예요. 우리는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살아남는 시대라. 아시겠습니까? 은혜자로 삽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기도하게 하고, 은혜가 찬양하게 하고, 은혜가 아멘하게 하고, 은혜가 사랑하게 하고, 은혜가 감사하게 하고, 은혜가 용서하게 하고, 은혜가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 소리 못하는 사람은 은혜자가 아니야. 여호와여. 그리고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이렇게 기도하면 뭘 내려줘?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그 말은 말씀으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나의 귀를 열어사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요. 주의 종이 말씀에 붙들려 여기까지 온 것 같이 여러분도 이 말씀에 붙들려 사세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환난 때 구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주의 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보좌예요. 응답해.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게 보좌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응답, 가장 확실한 응답.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해 주셔야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전 교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기쁨이 없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전심전력에서 아멘. 그래야 기도회가 끝났을 때 한 점의 후회가 없는 거예요. 아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뭐 별일이 다 있다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네. 여러분, 얼마나 그게 후회스럽고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했더니 주께서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그게 기도의 맛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그 길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남이 맛보지 않은 신비한 기회를 맛보는 거예요.
이건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맛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바나나가 귀한 때가 있었어요. 누가 바나나를 먹고 왔다고 그래. 야, 바나나 그 맛이 어떻대? 그러니까 바나나 먹은 아이가 뭐라, 야,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하겠냐? 네가 먹어봐야 알지. 맞잖아. 기도의 응답도, 기도의 맛도, 기도를 통해서 오는 시열도, 이걸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이 자꾸 기도를 해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아멘. 자, 우리는 왜 생명 보장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여기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보장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해 놓은 거예요.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의 생명을 지켜준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불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네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내 물 너의 순양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생명을 다른 사람으로 대신한다.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불렀는데 저 옆에 사람은 죽었는데 하나님 저는 살리고 이번 코로나도 중환자실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 하루에 5명씩 죽어서 나가고 저는 의사가 죽는다고 2번이나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하나님 다시 살렸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지금 나는 너무도 그런 지경을 많이 해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인간의 생과 사는 저분에게다. 그래서 안 죽을 것 같은데 죽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내 건강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건강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제어장치, 그것으로 둔 거 아닌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잘 나가도 브레이크가 있어서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셔서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막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의사가 말한 대로 죽는다고 했으면 저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의사 말대로 안 하고 야 그건 네 말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살로. 저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하시는 걸 절대적으로 믿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젊다고 장담하지 마. 연세 드셨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는 80세부터 사명을 감당합니다.
124가 새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아멘.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과 전에는 이렇게 눈과 귀와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눈과 귀와 정신이 더 맑아지고 더 밝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그리고 하나님 체력은 기력은 10대 20대 같이 만들어주세요. 아멘 하나죠. 목사님이 그 연세에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다같이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보다 더 확실한 생명의 보장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죽느냐?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물질을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왜 건강 얘기는 안 나올까? 여러분, 생명이 보장받는데 건강은 그건 기본이지. 그래 생명을 보장하는데 건강은 보장됐기에 생명이 보장돼. 그래서 주석을 하나 달아드리는 거예요. 건강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금방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생명을 보장하면 뭐도 따라와. 건강 보장은 이건 보너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기도 우리가 3대 기적과 민족 환난에 생존하게 해달라는 기도,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억지로 하시지 말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번에 표적과 증거를 보게 됩니다. 물질도 보장해. 하나님 물질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18절은 기업에 주신다. 읽어요. 그 무역한 것과 이를 높이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됩니다. 견고한 바 예수가 보장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업에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말라는 거. 왜? 또 주실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물었다가 비가 오니까 비 안 올까봐 물을 동이 받아놨어. 그랬더니 이틀 있다가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 받아놓은 게 어떻게 됐어? 헛수고지. 이틀 있다 비 또 오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자,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이 자꾸 이거 쌓아두고 간직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간직하고 쌓아둘 필요 없어. 왜? 또 주시는데. 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45절. 내게 흑암 중에 부어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뭐라고? 지명하신 종에게는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이 예언은 지금 275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지명한 종에게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60절. 그때 내가 보고 이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확찬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커다란 약대 에디아와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은과 열왕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롯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명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공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이르며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가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은금을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 아들을 명화롭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르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온다. 그럼 그 물질이 온 제단은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는 얼굴에서 시세를 바랍니다. 시세.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 속에도 보면 필요한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그 종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축복을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의 보장 속에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사역을 다 내려놓으면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기업,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그런 종에게 이 예언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이제 이 마지막 될 일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쓰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 일에 쓰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기업, 열심히 하는 조, 열심히 하는 재단에다가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 만들 수 있도록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잠시 뺏기게 했다. 그 아내를 찾아오면서 더불어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더불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신 분이에요.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큰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 살리는 일에 그 물질이 온전히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보장, 육적인 보장을 아울러 함께 보장하신다는 게 말씀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의 보장 속에 살 때다. 여러분, 그분의 보장 속에만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갈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